저희가 예배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5장까지 왔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의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4장부터 쭉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죠?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10절을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앞에 나온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지금 이 편지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행하라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잘하는데 못하러요?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보면 11절을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책망하라 하는 말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을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진짜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잊지 말고 돌이키라 하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8절을 보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보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행하라, 시험하여 보라, 일어나라는 것은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곳에 있지 말고 좀 돌이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요일이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이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앞에 말한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은밀한 중에 하는 일이 부끄럽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에 대한 그 지적을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그 죄를 범했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이랬고 이럴 때 이런 아주 섬세한 것까지 기록하지 않죠.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그가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을 하고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사실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그냥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얘기하실 때는요, 그냥 뭉퉁그려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섬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 이제는요, 빛이라. 어둠과 빛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서 이제는 바뀐 것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어떤 근원적인 문제, 너희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이라. 그러니까 빛인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면서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빛의 그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그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안 좋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야? 라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뿌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뿌리를 살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지금은 너희가 빛인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 찾는 방향의 시작이 전에서부터 이제로, 즉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자, 이제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들의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어떤 그릇된 모습이 나타나요. 빛의 열매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가 문제다.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느냐? 그 뿌리를 살펴라. 도둑질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잡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좀 더 설명을 한다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그 뿌리가 뭐예요? 내가 주를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살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면 진짜 모든 삶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에 멀어지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 두 번째는 뭘 점검하느냐?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엇처럼 행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한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성경 그 자체가 우리를 인정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하는 말 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항상 잘하고 항상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빛이야.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잖아.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 내가 생활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어떤 인생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는 방법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방법은 내 마음을 정리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슨 거짓말 한 번 해서 그 믿음이 사라지고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네가 거짓말하고 있잖아. 도둑질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빛의 자식이야.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하라고요? 책망하라 이거죠. 11절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럴 때는 나를 책망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런 책망이 나를 다시 빛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또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것이 다시 빛이라 이거죠. 빛이라. 근데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되나요?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죄도 안 짓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 힘으로 다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그 힘으로 감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죠?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해요. 왜? 내 행위대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빛 안에 거함으로 온전함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나은 삶, 발전하는 삶, 성숙해지는 삶, 거룩하고 흠없이 발전되는 삶을 위해서 또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영원해요. 그 관계가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간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부자지간이지 뭐 그것이 너는 어느 때부터 호적에서 재해버리겠어. 호적에서 재한다고 부자지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모를 떠나 있으면 뭐가 끊어진 거예요? 그 관계는 영원하지만 교제가 끊어진 거죠. 교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교제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졌을 때 너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인식해. 그리고 네가 어둠의 자식이 아닌데 왜 어둠의 자식의 역할을 하고 있어? 빛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너는 빛이니까. 그런 책망을 하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어떤 왕자가 어떤 일로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을 때마다 그는 왕자예요. 임시로 거지가 됐지만 그럴 때마다 왕자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인데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도 우리는 누구죠?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란 말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빛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또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래 다 용서하마 그러면서 또 자라게 하시고 또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그래서 우리는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하면서 딱지 이러면 막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딱지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되면 우리의 옛날에 그런 것들이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런 거 가지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라니까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오늘도 내가 빛의 자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도 자라나는 성숙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더 밝히 인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